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집사님이 애틀란타 출타를 하셔가지고요. 반주가 없습니다.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믿고 신뢰할 분,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며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음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뉘거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므로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오늘 읽은 것처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셨기에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해서 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을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지만 큰아들이었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어떤 그 축복을 넘겨주고 더 큰 축복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파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상당히 장자를 우선시하고 첫째 큰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첫째 큰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실제로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정서나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큰아들이 먼저고 큰아들이 크고 큰아들이 중요하고 그 큰아들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아닌 둘째나 혹은 그 이후에 막내나 다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서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가 볼 때 작은 것,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더 먼저고 이게 더 중요해라고 단정하거나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또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늘 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보다 내 생각에 내 눈에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자였지만 나중에 기업을 제비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서 이미 땅을 정복하였는데 그 바산, 그 길란과 바산을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큰 아들 마길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과 바산을 싸워서 점령하고 그 바산의 왕 옥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그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르우벤과 또 누구였죠?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파와 한 지파가 더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고 해서 기업으로 먼저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받았고 나머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므낫세의 남은 반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족이 누구누구였냐면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그냥 쭉 읽었는데요. 몇 명이냐면 6명이. 6명의 그 자손들에게 각각 분깃을 나누어줬으니까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에게 6 자손에게 6 분깃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6 분깃 외에도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이름이 긴데 슬로브앗은 아들들이 없고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딸만 4을 낳았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을 쭉 말씀으로 나눌 때 민수기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자기들은 딸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약속받았던 이 4명의 딸들이 오늘 사절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간청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다시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다른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슬로브앗의 4명의 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남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딸들은 찬밥 취급했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여자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족보에는 여자 이름도 넣지도 않았다는 거죠.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족보에도 올리지 않고 유산도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사실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딸들에게도 유산을 기업을 물려달라라고 상속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급진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달라라고 그들이 요구했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말을 듣고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딸들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제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급진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남자와 다름없이 여자들도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이미 요단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이 므낫세의 반 지파가 기업으로 이미 받았고 그 동쪽 외에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서 남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열 분깃이에요? 아까 아들들 족속이 6족속이었고 딸이 4명이었으니까 6에다가 4을 더하니까 열 분깃이 므낫세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슬로보아스에게 한 분깃만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4명의 딸이 그것을 주장하니까 4명의 딸에게 각각 또 그 분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그런 지파로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런 권한이 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자랑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남녀의 차별이나 높고 낮음이 없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맙,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어제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한 형제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두 형제였던 것이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경계를 나누었지만 이 두 형제가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 경계에는 선을 딱 그으면 므낫세에게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서 사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또 그 두 형제가 서로 함께 속하여서 그 므낫세의 경계에서 므낫세에게 주어질 땅일 것 같은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땅을 같이 나누고 함께 살았던 그런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든지 칼로 딱 자를 대고 딱 자르듯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때로는 섞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쉐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 가운데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또 포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을 쭉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계가 나중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마 내일도 나누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보다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땅이 부족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더 넓혀서 차지하게끔 그것을 열어놓아서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경계가 다른 지파들보다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의 새 언덕 지역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업으로 얻은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섞여서 서로 땅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공유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의 지파도 이사갈과 아셀의 땅으로 기업을 받은 것 같지만 거기에도 또 어느 정도는 므낫세 족속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유로 함께 누리는 그런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세워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여부스 족속을 계속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이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때까지. 그 유다 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에브라임 족속은 그 땅을 제비로 뽑아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계속 그들 가운데 남겨두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종노릇하게 하고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이방의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요소들, 이방의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여전히 남겨두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므낫세 지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요, 힘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므낫세 자손이 그 제비를 뽑은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계속해서 남아서 계속 그 므낫세 족속이 차지하고 므낫세 족속이 세워야 할 그 땅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후에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생겼어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에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에브라임 족속처럼 남겨두고 자신들을 위하여 노역을 시키고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래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은 여유가 없고 지금은 힘이 안 돼서.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자라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 형편과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에는 힘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과 함께 세상에 버타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갔다고 변명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그게 계속 내가 그것을 내 곁에 두고 살면 내가 더 편리할 것 같고, 내가 더 편안할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로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도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지만, 그렇게 변명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상황과 형편을 조금 여유롭게, 이제는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나를 이롭게 하며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또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을 얻고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누며 분배하며 얻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땅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로 아직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남겨두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내가 남겨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남겨두고 죄악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또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히 원하였던 슬로보앗의 그 4명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며 그 기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것을 주장하며 고집하기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며 더 많은 필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또 여유를 함께 나누며 그것들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도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며 결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또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우리 이봉현 지사님, 또 이혜진 지사님, 그 외에도 여러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